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잠깐 좀 쉬는 텀들이 있어서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한번 더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첫 시간에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예수님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려 왔어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를 통해 어머니의 노래가 자녀의 인생이 되며 자녀의 인생이 역사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여인에 대하여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일 테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한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제가 잠깐 뭐 하나 상식?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상식처럼 하나 알려드리면, 막달라 마리아 그림인데 저기 손에 해골을 쥐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림 같은 데 보면 해골을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건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러한 장치로 화가들이 해골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오컬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저 당시에 그림을 보면 뜬금없이 해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해골은 죽음을 기억하면서 유한한 인생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화가들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더 많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여인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다시금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처음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얼굴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셨길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저도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길래, 나를 어떻게 만나줬길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여기에 서 있게끔 만드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찾아오셨을까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한번 또 질문해 보았어요. 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장면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웠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기초 위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을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의 의미에 대하여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그리스어로는 메무합투, 그리고 라틴어로 더 유명한데 놀림의 탕게레라고 불려져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많이 오해가 있는데 마치 부정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성한 것에 인간적인 것,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가 많이 되어 왔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화가들로 하여금 이 장면들을 떠올리게끔 만들었고 상상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놀림의 탕게네를 주제로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코레지오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 알프레트 뒤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손으로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놀림의 탄게레고, 이건 제가 이제부터 좀 좋아하는 티치아노의 그림인 놀림의 탄게레인데, 사실 이 장면이 너무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특별히 티치아노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게 드러나는데, 어떤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했냐면 로맨틱하게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마치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나를 만지지 마,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잡지 마라, 나는 너랑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라고 말해서, 마치 예수님이 저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살짝 몸을 이렇게 피하시면서 되게 아련한 느낌을 좀 자아내는 듯한 느낌으로 티치아노가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로맨틱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의 많은 이 주제를 그린 그림을 봤지만, 물론 티치아노라는 화가가 엄청 유명한 화가예요. 뭐 미켈란젤로에 못지않은 우리 베네치아의 화가라고 불려지는 화가인데,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지만 이 주제가 참 사람의 마음을 뭔가 좀 땡기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 오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님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거 오해잖아요, 오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우리 이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 사랑합시다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닌 게 분명한데, 그럼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붙잡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연모하였던 마리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있는 걸 알자마자 와락 붙잡고 싶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모든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많은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만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는데, 요한복음은 신기하게 마치 막달라 마리아만 찾아간 것처럼 묘사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여인들이 많이 왔지만 여기서 마치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리고 한번 요한복음의 20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뭔가 요한이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도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찾아간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이미 요한복음에선 요한복음 20장 앞에 19장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약 100리터라, 이거 75파운드 정도라고 하는데, 이미 75파운드나 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사실은 요한이 써내려가는 관점을 보면은 어떠한 내가 향유를 발라야지, 향품을 발라야지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찾아간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안을 또 굽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있나 없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 그리운 마음들이 느껴지게끔 요한이 자기의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한이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마리아의 마음이었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설명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 설명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정보가 나오죠. 일곱 귀신이 나간 자라는 것과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보가 나와요. 이 막달라라는 것은 당연히 지역 이름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였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도 헷갈릴 수 있는데 복음서에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4명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만 말하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할 때는 꼭 앞에 막달라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을 붙입니다. 막달라라는 지명이 어딘가 보고 싶은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제 보면 갈릴리 바다 서안 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살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달라라는 지명은 성경을 보면 다른 용어로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마가단 지역,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 다 언제 일어나냐면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묘사할 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단 지역이나 달마누다 지역, 막달라가 다 같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할 때 성경에 나오는 정보 하나는 막달라 지방에 살았던 여인이구나 라는 걸 하나 이야기해줘요. 물론 막달라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 이 여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여인을 지칭하기 위한 호칭일 뿐이지 이 지역 자체가 이 여인을 뭔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요소는 앞서 얘기했던 7귀신이 들린 자라는 것이겠죠. 7귀신 들린 자. 7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7귀신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흔히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일 때에 그 논쟁을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막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하는 역사를 막 펼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방하죠? 우리 지금 마태복음 큐티하고 있는데 이미 그 큐티 본문이 있었죠. 뭐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집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회복된 존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저 사람은 더 안 좋아지는 형편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예화로 둔 건 예수님이 물론 아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7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한 명의 귀신도 아니고 2명의 귀신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7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7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안 좋아진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6명보다는 더 6 귀신이 들린 것보다는 더 심하고 8 귀신이 들린 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의 인생이 망가진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피폐한 인생이요, 완전히 소망 없던 인생,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여인, 마른 풀잎 같은 전혀 생기 없는 이 여인. 그러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내 인생에서 무슨 빗줄기를 찾아볼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라지는 것이, 내 인생에는 어떠한 소망과 가치도 없어, 내 인생에 어떠한 희망도 빗줄기도 없어 라고 말했던 여인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완전히 소망 없고 가망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사실 놀라운 변화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사실 내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도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7귀신 들린 자였으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던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에 벅차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우리는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사건이 지금 그렇게 큰 충격으로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어떠할 것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 그러니까 완전히 내 삶을 절망 가운데 소망 없던 내 삶을 바꿔준 그 존재, 내 삶의 유일한 빛이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비참했을까요? 이 여인이 무덤가에서 울고 불면서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3절 15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인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인은 엉엉 울면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죽은 시체라도 지금 이 여인은 보고 싶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뭐냐면 죽은 주님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인이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 이 여인의 눈물과 고통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빛이었고 자기를 절망 가운데 건져준 존재였고 어둠 가운데 소망을 비춰줬던 존재가 죽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읽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냐면 매우 슬픈 얼굴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슬프게 나눕니까?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력이 있던 선지자였는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믿었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뭐죠?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망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망하기 전에는요, 죽기 전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을 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해요. 소망을 가지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을 거둬요. 왜요? 죽었으니까.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울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왜 우니라고 할 때도 막 울어요. 왜요? 소망이 없었으니까. 소망이 없었고 그 예수님의 죽은 시체라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조차도 볼 수 없게 되니까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와도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냥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의 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죠. 아마 요한복음을 요한이 이 장면을 썼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맞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딱 맞아떨어졌구나 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이 내용을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양도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딱 부르는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이 장면을 요한이 써내려가면서 맞아, 이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적 있었는데,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었는데, 맞아, 양은 그 음성을 알지?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요한이 막 감동을 느끼면서, 전율을 느끼면서 써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인 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 붙잡으려고 그러죠. 확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붙잡지 말아라.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 다 무슨 얘기인지 들었잖아요. 나를 만지지 마, 내가 부정탄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가두지 말아라. 이 땅에서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내 눈앞에서만 보이는 나의 모습으로 가두지 말아라.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온 세계를 통치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단순히 너의 눈앞에서 너의 손아귀 안에서만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마치 제자들 같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고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참 특별한 걸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만지지 마, 부정탄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지려고 했던 마리아에게 훨씬 더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 모두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요, 사도들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였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총 12번 정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12번 가운데 9번이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름이 나오는 장면, 나오는 때거든요. 근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여인들보다 먼저 이름이 나와요. 딱 한 번은 언제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길 때에, 그때는 자기 어머니가 주인공이니까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맡긴다 라고 한 장면을 제외한 모든 장면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알리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7 귀신 들려서 절망과 피폐한 가운데 살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영광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저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스리신 주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는데, 죽이신 이유가 야, 너 이제 나 때문에 새 생명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라. 좀 남들 못지않게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 살기 좋은 곳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을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 이제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냥 회복된 평범한 삶 살아, 남들과 비슷한 삶 살아 라고 하시기 위하여 그녀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선물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는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마리아는 이제
일곱 귀신 들린 자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일곱 귀신 들린 자는 뭐죠? 소망과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자. 소망과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요? 온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빛된 존재가 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도행전이 이제 우리가 베델행전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을 저도 이렇게 쭉 묵상해 나가면서 이 이야기 가운데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 주실지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또 특별히 그 앞서 이번 주일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떠올리면서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구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눈을 딱 마주치니까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뭘 주려는지 보겠다, 한 푼이라도 주려나 보다 하면서 기대에 찬 눈망울로 그를 딱 바라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다들 안 찬양했죠.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을 그때에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 놀라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뭐죠? 못 걷던 자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걷던 자가 걷는 것, 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와, 나면서부터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병에 낫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다니, 와,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놀라요. 그런데 제가 이때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 뭐냐면, 못 걷던 사람이 걸었네에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놀라운 건 뭐였냐면, 와,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단순히 못 걷던 자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은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다는 거에 대해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만유를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에 그녀를 단순히 회복시켜 주시고 평범한 삶 살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차원의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죠. 일곱 귀신 들린 평범한 이름을 가진 여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죠. 우리들은 바랄지도 몰라요. 뭘 바라냐면 평범한 삶을, 그냥 그저 그런 삶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 그렇게 뛰어난 삶, 남들 부러워하는 삶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 안 살아도 좋습니다. 그냥 그저 평범하게만, 남들만큼만, 그만큼만 딱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내 증인으로 불렀다.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를 그저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나는 너로 하여금 놀랍고 큰 일을 너를 통해 이루기 위하여, 너를 통해 전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인데요, 이 세상 엄하고 우리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불평, 불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그런 인생, 그저 남들과 같은 인생, 평범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소망 없던 너에게, 가망 없던 너에게 찾아온 까닭은 그저 남들과 비슷한 인생 살게 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 너에게 내가 소망이었듯이 그들에게도 내가 소망임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너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사는, 변화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